내일이 추석이고 지금 추석 명절 기간입니다. 추석 명절은 올해 농경민족의 추수와 관련된 절기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추석의 의미가 많이 달라진 듯합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농촌을 떠나 도시로 간 많은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고향을 찾아가는 절기라는 그런 의미가 강해졌다고 생각됩니다. 농사와 추수의 의미보다는 내 생명의 근원을 찾아간다는 의미가 더 강해진 셈입니다. 농사와 추수만을 생각하면 추석은 자연종교적인 명절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미래를 찾아 떠났던 사람들이 고향과 부모를 찾아가는 절기라고 생각하면 추석 연휴는 순례자의 절기에 더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농사와 추수의 절기보다는 성경적인 순례자의 절기에 더 가까워졌다는 말씀입니다. 기독교 최고의 명절은 성탄절과 부활절입니다. 그리스도 탄생에 관련된 절기가 성탄절이라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절기는 부활절입니다. 자연종교의 명절은 대자연과 농사와 피조물과 관련되어 있다면 기독교의 명절은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구약성경 최고의 명절 역시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된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출애굽한 6월절이 이스라엘 최고의 명절인 것입니다. 오늘은 성경적 명절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적인 명절은 어떤 의미의 명절인가? 우리의 추석 명절과 성경에 나타난 명절은 얼마나 비슷한가? 그런 질문을 마음에 품고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미래를 향해 떠나라는 말씀하셨고 또 자손의 축복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은 노인인데 그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역시 나이가 많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후손을 기대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은 나이가 많습니다. 그런 노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손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적인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75세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여러 해를 기다려도 별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얼마만큼 더 기다리다가 아브라함은 양자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정상적인 출산으로는 후손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양자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기다리는 동안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렇지만 별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계집종 하갈을 통해서 후손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은 언약의 후손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이 100세쯤 됐을 때 사라가 잉태해서 낳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이삭은 야곱을 낳았고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으니 그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을 거쳐 야곱까지 오는 동안 그들은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며 목축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유목하는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시편 105편 12절 13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야곱의 가족은 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가족은 목축을 하면서 나그네처럼 돌아다니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가나안 땅을 포함한 온 세상에 큰 가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시편 105편 16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하나님께서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셨습니다.
가나안을 포함한 애굽 땅 전역에 대기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가뭄이 오기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아들 중에서 가장 영특한 아들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애굽으로 보내셨다기보다는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고 만 겁니다. 시편 105편 17절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요셉은 어느 날 갑자기 영문을 모르는 채 종으로 팔려가고 만 겁니다. 요셉이 팔려간 것에 대하여 17절 말씀이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종으로 팔려간 요셉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기 얼마 전에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요셉을 향하여 절을 하는 꿈도 꾸었습니다. 온 가족 모두가 요셉을 향해서 절을 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런 꿈을 꾸고 나서 요셉은 생각지도 못한 고난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형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가까스로 죽진 않았는데 어딘지 모르는 곳으로 멀리 팔려가고 말았습니다. 시편 105편 18절과 19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런 고난과 절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 그의 꿈이 이루어질 것인지 요셉의 꿈과 믿음은 연단을 받은 것이요. 연단의 때가 참에 요셉은 자유를 얻게 됩니다. 20절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여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 바로를 통하여 요셉에게 자유를 주셨고 세상을 다스리는 높은 권세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는데 요셉에게서 꿈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 했다가 이방인들에게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은 고통과 절망 중에 살아야 했고 기나긴 감옥살이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유를 얻게 된 것이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된 겁니다.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과정이 똑같이 일어난 듯합니다. 유대인 형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무덤 속에 누우셨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한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이요 만백성의 구세주로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일이 꿈의 사람 요셉에게서도 거의 똑같이 일어난 셈입니다. 그런 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요셉의 총리였을 때 애굽의 가족은 요셉의 그늘 밑으로 애굽으로 이사가게 됩니다. 거기서 번창하여 한동안 살았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로서 살아야 했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노예 백성에게 강제 노동을 시켰습니다. 국가적인 토목 건축 사업에 동원해서 강제로 노동을 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아기를 낳으면 사내 아기는 낳자마자 나일강에 빠뜨려 죽게 했습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이 번창하지 못하게 한 것이요 애굽에 대항하거나 혁명 같은 것은 꿈도 못 꾸게 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기 모세가 태어난 것이요 그 아기는 죽음의 위기를 넘어서
애굽의 궁궐에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도 생각지 못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종을 양육하고 계셨습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출애굽의 종으로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애굽왕 바로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바로는 듣지 않습니다. 시편 105편 28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말씀을 전했으나 그들은 듣지 않았고 그러기를 반복하던 중에 최종적인 6월절의 밤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출애굽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시편 105편 42절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출애굽과 6월절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절기요 흑암 중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절기였습니다. 세상왕 바로는 하나님 말씀을 만홀히 여겼으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출애굽과 6월절의 구원이 임한 것이요 그 6월절이 이스라엘 최고의 명절이요 또 구약성경 최고의 명절이 된 것입니다. 이제 성경적인 명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서 이 시간에 결론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출애굽의 종 아기 모세가 태어날 당시 애굽은 무척 어두웠습니다. 히브리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가 산의 아기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게 애굽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 어두운 시대에 아기 모세가 태어난 것이고 아기 모세의 탄생과 아울러서 출애굽의 시간도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당시에도 시대 분위기는 무척 어두웠습니다. 헤롯 왕은 메시아 탄생을 막기 위해서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학살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아기를 빼앗아요. 그 아기를 빼앗아 죽이는 일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일 겁니다. 그 슬픔은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슬픔이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시대의 분위기는 어두웠고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요셉에게 꿈이 주어진 후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2번이나 비슷한 꿈을 꾸고 나서 마음이 한껏 고무되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두운 그림자가 다가오게 됩니다. 요셉을 시기해서 미워하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했고 죽이진 않았지만 멀리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팔려가는 요셉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팔려가면 언젠가 꿈은 이루어질 거다. 그렇게 믿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어둠과 절망을 향해서 팔려가는 동안에 요셉은 자신의 꿈이 이루어질 그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미움과 증오, 죽음의 위기, 그 깊은 어둠을 헤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요셉의 꿈은 이루어져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6월절이라는 명절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절은 깊은 절망과 죽음을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나타난 명절이고 깊은 어둠과 절망을 헤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절기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꿈과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 반대입니다. 요셉에게는 죽음의 위기와 팔려가는 절망이 주어졌습니다. 모세에게는 나일강에 빠져 죽게 될 죽음의 위기가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고난과 또 십자가 죽음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딘지 모르고 팔려가던 요셉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꿈의 성취를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나일강에 던져진 아기 모세는 애굽의 궁궐로 가고 있었습니다. 살인자로서 광야로 떠나던 모세는 출애굽의 미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향하던 예수님은 사실 부활 승리를 향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적인 명절은 바로 그런 절기입니다. 어둠과 절망만 겪던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되던 그 날이 성경적 명절에 해당합니다. 어디서도 희망을 찾지 못하던 백성이 하나님의 종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하던 그 날이 구약성경 최고의 명절입니다. 애굽의 장자가 모두 다 죽는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은 자유와 해방을 얻은 6월절의 밤이 구약성경 최고의 명절인 것입니다. 신약성경 최고 명절은 부활절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 권세가 합력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사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부활의 날이 성경에 나타난 최고의 명절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난 그날이 최고의 명절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구원의 능력이 선명하게 드러난 그날이 성경적 명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적 명절은 깊은 어두움과 절망을 배경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오랫동안 종살이하던 어디서도 희망을 찾지 못하던 백성이 죽음의 밤을 헤치면서 출애굽했으니 그 명절은 6월절입니다. 오래된 어둠과 절망을 뚫고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탄생하셨으니 그 명절은 성탄절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세상 권세가 합력해서 죽였으나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셨으니 그 명절은 부활절입니다. 성경적인 명절은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 세상의 깊은 어둠을 배경으로 나타났습니다. 희망의 새벽은 깊은 밤의 어둠을 배경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출애굽의 탈출과 구원은 오래된 절망과 종살이를 배경으로 하는 것이고, 부활의 기쁨은 십자가 무덤과 절망을 배경으로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명절은 인간의 절망과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지는 절기인 셈입니다. 지금은 당장은 절망적인 종살이만 보이는데 이제 곧 출애굽의 탈출과 자유와 희망이 주어질 것이죠. 지금은 깊은 어두움만 보이는데 이걸 저 동편에 해가 떠오르는 그런 희망의 절기가 성경적인 명절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난과 십자가만 보이는데 내가 생각지 못한 아침에 절망의 무덤은 깨트려질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은 다시 살아서 나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그것이 성경적인 명절인 겁니다. 알지 못하는 피조물을 향해서 절을 하며 즐기는 세상적 명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들의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래된 절망과 어둠 위에 하나님의 구원과 빛이 비추는 성경적 명절을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과 같은 그런 것을 아이들입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정하며 살 수 있도록 저들에게 성경적인 명절의 기쁨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